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웬만하면 여름에 더워 죽겠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올여름 더워 죽겠다는 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열대야가 계속되니까 더위를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8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세월을 이긴 것은 아무도 없죠.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정죄하지 못하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교무실에서 몰래 선생님의 노트와 연필을 몇 개 훔쳐서 갖고 왔어요. 그러는 것을 친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은 약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격을 한 친구의 부하처럼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너 물 떠와. 그러면 떠다 줘야 되고요. 야, 너 내 가방 들고 가.
가방 들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뭐 협박을 해도 학생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면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이렇게 겁을 준 거죠. 그렇게 시달리던 학생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책상에서 연필과 노트를 몇 개 훔쳐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네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친구가 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야, 내 가방 들고 가. 그러자 이번에는 학생이 No!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그렇게 말해도요. 학생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럴 때면 일러.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협박하는 친구는 그때부터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므로 이제 학생은 더 이상 그런 협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시 마귀의 공격은 좀 끈질기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가하는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요,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루터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탄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귀가 말하기를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잖아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말한다.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신다. 그러면 마귀는 대경 실석해서 도망가 버린다네. 이것이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귀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 마귀가 떠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자가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자기 친구 7을 더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떠난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마귀들이 차지하더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였는데요. 마지막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것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다음 집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다음 집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인침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또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자기 자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는 사랑이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프로를 보니까 예전 가수더라고요. 해와 달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가수인데 부부가 하는 듀엣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각각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집안에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이는 28살인데 지능은 5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맡아가지고 키우는데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자식의 문제점이 지금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대답하는 게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정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
근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아들이 식탁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뭐 이렇게 뭐 엉망으로 놔져 있잖아요. 그런 걸 못 봐요. 가지런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흐트러진 거 있으면 못 보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가서 놔야 돼요. 그거 보고서 야, 좀 지저분하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깔끔하다고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봐야 돼요. 5살 수준이니까 조금만 눈을 띄면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아주 극진하게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악 카페를 하여 아들을 돌보랴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저게 부모의 사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단 신문을 보다가요, 전에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이에요. 이정린 장로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1961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처음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도에 강제구 소령에 지휘하는 중대장으로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됐어요. 영상 40도의 더운 날씨, 베트남에서 많은 이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1967년도에 1년 동안 복무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어디에 배치가 되었는가 하면은 서울에 있는 김재규 사령관의 부관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12.16 사태의 김재규입니다. 거기로 오게 된 것도 월남전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매우 만족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 현지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귀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 이분은 너무나 낙담이 됐죠. 좋은 길이 열렸는데,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재규 사령관의 부관으로 갔다면은 자기도 12.16 사태 때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찔하더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이 되는 상황도요, 뒤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런 걸 고백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내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러한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시작. 하나님 백성이 이긴다 그랬는데 이기는 그 근거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때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 앞에 떡하니 어느 장수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어느 편에 있는 장수냐 물어봤어요. 그때 장수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장군이 하는 말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물어봤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장군이 하는 말이 그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너의 편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한창일 때예요.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링컨의 부관이 물어보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하나님은 남군 편에 있을까요? 북군 편에 있을까요? 그때 링컨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남군에 있는지 북군에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승리 공식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승리 공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온갖 억압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리를 내 가슴에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따라 갈 때에 승리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승리 공식입니다.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받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